한 주간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여러분 얼굴들이 다 기름져 보이시네요. 되게 잘 드시고 또 잘 쉬시고 오셔서 그리고 또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 현대인들은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스트레스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데 어떤 게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일까 궁금해서 설문조사 뭐 이런 통계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좀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요새 참 이게 큰 문제구나. 바로 경제적 문제. 경제적 문제가 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트레스 원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인간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강,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학업 또는 업무, 이런 순서로 현대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10명 중에 8명 이상, 80% 이상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중에 스트레스 원인으로 따지면 경제 인간관계가 좀 많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더 공감이 많이 되는 것은 경제적인 고통도 굉장히 힘들지만 인간관계가 참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과 오해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입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꼭 이 갈등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참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많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많은 진리 가운데 용서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특히나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만큼 설교 말씀에서 다루기도 어려운 주제도 없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꼭 우리도 용서를 해야 한다. 기독교만큼이나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진리만큼이나 이 용서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70번씩 몇 번? 7번이라도. 완전수의 완전수, 배수라서 무제한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용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하는 숙제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다행히도 성경 안에는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본문들에서 다루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또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그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은잔을 베냐민, 가장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시험은 아니죠. 이미 한 차례 시험을 해서 두 번째 시험인데, 이 베냐민이 원래 안 따라왔다가 당신들 정탐꾼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정탐꾼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들의 말이 맞다고 증명해라 라고 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죠. 근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상태에서 또 곡식들을 다 챙겨주고 나서 그 곡식 자루에, 하필 또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가지고 두 번째 이 형들을 시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에 요셉의 신복이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이 한순간에 도둑으로 몰림을 받자 이 형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복잡한 심령이 들었겠습니까? 먼저 두려웠겠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도둑으로 몰리게 된다면 다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또 복잡하고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다행히도 이 상황 속에서 유다 형이 가장 앞장을 서서 그 동생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마 이 유다가 자기 동생을 보호하려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이 형들이 베냐민을 지키려는 이 모습을 보고 어쩌면 요셉은 이제 형들이 조금 전과는 달리 많이 유해졌구나, 이제 동생들을 돌아보고 또 가족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 마음으로는
이 요셉의 마음, 더 큰 감정은 뭐냐면 이 형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이 그 복받쳐 오르는 감정이 너무 커져서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떨지 사실 저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형들을 곱지으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종살이를 할 때부터,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할 때부터 얼마나 그 형들에 대한 그 감정의 응어리가 커졌겠습니까? 근데 그 형들을 마침 다시 보게 되고, 또 그 형들을 시험하고, 또 그 형들이 또 잘못을 고백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안에는 단순히 슬픔만 담겨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복잡한 그 눈물에 때로는 슬픔이 담겨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담겨있을 수도 있고, 또 후회가 담겨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눈물 안에 담겨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흘린 눈물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 가지 당연히 모든 복잡한 심경이 다 들어가 있었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이 형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 그리고 또 자신의 내적인 그 내면적인 상처들에 대한 회복의 마음을 그 눈물로 표출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심 이 요셉이 이 소리내서 궁정에서 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좀 떠올랐어요. 한국 사회는 울지 말라고, 좀 눈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울지 말라고 좀 강요하는 사회잖아요. 남자들은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뭐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3번 금방 다 울어버리고 기억 속에 엄청나게 운 기억들이 커서도 많이 있는데, 요셉은 지금 정말 그 궁정의 친아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울음을 지금 운 상황이잖아요. 눈물이 날 때에는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받쳐 오르는 그 슬픈 마음의 감정, 때로는 표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본문을 들으면서 문득 들었습니다. 이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리게, 바로 왕에게까지 들리게 요셉은 꺽꺽대면서 아마 크게 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에는 또 실컷 울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에 좋다. 그리고 그 눈물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 다음 구절들이죠. 어떻게 이 형제들을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 비밀이 3, 4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본문 3,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제가 발견한 요셉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았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겪었던 그 과거를 잊었을까요? 잊지 못했을까요? 잊지 못했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흉터가 되어서 아마 지워지지 못할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3,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나와 있죠. 4절 후반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는 요셉이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뜻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의 어머니 라헬이 힘들게 그를 출산하면서 여호와께서 더하셨다.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되뇌이고 말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자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내가 비록 지금 비천한 상황에 처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비록 지금 형들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인식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형들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한 요셉의 그 이후 행동들이 우리에게 너무 이해가 사실 되지 않아요. 자신을 못 살게 군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면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하면서 거리를 좁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거리를 좁힌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의 형들에 대한 마음의 거리가 그만큼 멀지 않고 가깝고, 또 형들을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 용서했다. 그가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그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이미 갖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그가 이야기하는지.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명확하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형들의 생명이죠. 가족의 생명이죠.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포용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자신을 먼저 보냈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관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기반으로 자신은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물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겪었지만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사람으로 자신을 이해했을 때, 형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내도록 한 사람일 뿐이죠. 자신을 물론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원수로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 하신 도구로 형들을 이해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관점의 혁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망친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안에서 쓰임받는 또 다른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을 다듬어 가시기 위한, 나를 또한 하나님의 크신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상대방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물론 용서할 때에 굉장히 많은 감정 소모가 될 수 있지만 어쩌면 시선의 문제다, 관점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상대방을 해석하느냐의 문제다. 그것이 용서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는 그렇지, 맞다, 공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감이 안 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 저도 이야기하면서, 저도 설교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참 말로는 쉬운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참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가해자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요셉의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신의 그 인생의 그 과정 전체를 형들과 자신과의 어떤 갈등, 문제, 그로 말미암은 기구한 인생, 그러다가 잘 되어서 잘 풀려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런 인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자신의 인생이 들어와 있다,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7, 8절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용서의 방법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억울한 인생들, 배신당한 것들, 감옥살이 했던 것들 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비극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죠. 얼마나 억울한 일들입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자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내시기 위하여 당신들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 고백이 굉장히 큰 요셉의 특별한 신앙이 담겨 있는 고백인 것이죠. 자기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과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그의 믿음. 여기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고 하는 구원을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족들까지만 살렸다고 해도 그냥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의 가족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의 역사가, 그 기구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사의 한 조각, 한 장면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이 요셉의 용서의 방법이 예수님의 용서와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워받아서 은화 20개에 팔렸는데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셔서 은화 30개에 팔리시고, 또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기로 선택하기 대신에 용서하기를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못 박게 한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택하셨고, 무엇보다 그 용서라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내었다면, 구출해 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용서를 통하여서 자기를 믿는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점에서 이 요셉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자신이 쓰임받은 것을 큰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그 큰 구원의 끝자락에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 사역이 자리 잡아 있었던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이런 우리가 또 일상에서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게 낫겠네요. 인사이드 아웃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라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마 본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안 보셨다면 꼭 집에 가서 1과 2를 정주행하시기를 바라고요. 디즈니에서 나온 굉장히
픽사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영화에는 사진이 혹시 준비되었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일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라일리는 원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면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요. 거기서 이사를 가서 얼마나 기대가 많이 되겠어요. 근데 원래 이사하고 싶지 않았어요. 원래 전에 살고 있었던 동네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런데 그 새로 이사 간 곳에서 너무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라일리의 머릿속에 있는 4가지 감정들이 막 소용돌이치고 막 서로서로 티격태격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4가지 감정들이 기쁨이, 슬픔이, 분노, 그리고 까칠이. 버럭이죠, 버럭이. 분노는 이렇게 네 가지 감정이 이제 막 티격태격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인상 깊은 것은 슬픔이의 역할이에요. 슬픔이의 역할. 슬픔이가 이 라일리의 감정 속에서 쓸모없다라고 생각한 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기쁨이는 슬픔이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슬픔이를 계속 밀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라일리가 여러 가지 부모님과 관계 갈등 또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죠. 그것은 뭐냐면 그가 가장 슬펐을 때에 그녀가 슬펐기 때문에 그의 기쁨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그녀가 슬펐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더욱더 부각이 된다. 학기 경기에서 졌어요. 그런데 진 것에서 그 기억이 끝나지 않았죠. 부모님이 와서 위로해 주셨던 데에서 온 기쁨보다도 더 큰 감격의 장면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 라일리가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그 마음이 위로받고 상처받았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감정 속에서 요셉이 막 펑펑 울었던 것처럼 이 슬픔이라는 이 감정이 쓸모없는 감정이 아니라 꼭 필요한 감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얻으면서 이 영화에서 굿즈가 막 나오는데 4가지 캐릭터에 대한 굿즈가 나오는데 아마 제일 많이 팔린 건 아마 슬픔이었을 거예요. 이 슬픔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결국 이 영화의 교훈은 기억을 지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 속에서 슬픔을 없애고 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슬픔을 재해석하는 눈, 그리고 그 기억을 다시 바라보는 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영화는 주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다 필요하다. 부정적인 상황들도 우리가 재해석하면 그 상황을 딛고 뛰어넘을 수 있는 회복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도구가 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믿을 만한 의지처가 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 우리의 상황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재해석하게 도와주는 도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문제와 고통, 어려웠던 순간들을 너무도 능숙하게 재해석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을 못살게 굴고 심지어 상인에게 팔아먹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품기까지. 요셉이 형들을 어디까지 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면서 내심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한 말이 이거 아니에요. 이미 45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요셉이 되뇌어서 이야기하지만 50장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형들의 그 죄악들, 형들의 그 해함들, 그 악의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까지 이 요셉의 믿음이 나아간 거예요. 진전이 더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 같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요셉의 계속해서 강조하는 요셉의 그 순수한 믿음이 작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형들의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쓰임받은 도구로 볼 수 있고, 자기 자신도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의 일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또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상황을 재해석하게 할 수 있는 도구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용서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참 힘들죠. 그리고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나 아픔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간구할 때에,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나와 타인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근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짐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관계의 문제와 또 인생에서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을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선 찬양 함께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고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끄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상 속에서도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참으로 못난 사람이다라고 혹시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사랑이 가득 임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인식하길 바라고, 그 사랑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인 그 섭리와 인도하여 주심으로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세워주시오며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재앙으로 가득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할 때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차분히 진행해 나가고 계시며 우리를 견디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리에, 당신의 자녀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기억하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늘 믿으며 우리 삶 가운데에 때로는 관계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트레스의 문제들이 가득할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느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여 주심을 주권적으로 보여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채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주님,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주님께서 심어주셔야 하시오니 주여, 그 믿음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새겨주셔서 주님, 현대를 버틸 수 있는 믿음의 내력과 근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관점과 시선이 우리 가운데 늘 새겨지도록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 짓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애타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 가운데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어둡고 캄캄한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을 때에, 주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요셉의 일생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만큼 인생의 철저한 배신을 당한 사람도 없고, 요셉만큼 인생의 기구한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겪은 사람도 없을 터인데,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며 형들을 가까이 다가오게 하며 또 형들의 생명을 살려주며 형들과 그 자식들의 모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본받을 만한 믿음인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 심지어 나 자신과 타인과 모든 어려운 상황까지도 재해석하게 만드는 그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오니, 주님, 주님의 자녀된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고 기억시켜 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마주한 현실의 문제와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의 근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계획으로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하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의 모든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